지난 3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맞이하여 어려운 중에도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며 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 친지들을 만났지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으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이 아니라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20절인데요. 제일 먼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늘 그래왔듯이 주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기승전 주 안에서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조건이 주 안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요. 그리고 이치를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로 딱 정의가 됩니다. 이걸로 설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여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재미있는 것을 볼 때도, 즐거운 놀이를 할 때도, 생각에 잠길 때도 주 안에서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옆에 항상 메모할 수 있는 걸 놔두는 겁니다.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볼 때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적용하기 좀 쉬운 예들을 항상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머리 안 좋은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기록에 남기면 됩니다. 기억이 안 되면 기록으로.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들을 목회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족들은 그런 얘기 하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영화 볼 때는 재밌게 영화만 보고, 여행 갈 때는 여행하고. 하지만 무게가 그쪽에 실려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놀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를테면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주 맨날 심각하게만 있거나 그렇게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못했을 겁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땐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 땐 수다 떨고, 재밌는 놀이를 할 때는 놀이도 하고 했겠지요. 할 건 다 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을 그대로 다 누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자리가 주 안에서라는 것이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도 제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항상 주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주의자보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 투철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다가도 신앙적으로는 실패해 버린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아라,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내가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만 의식을 하시면 항상 바울처럼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식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금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취미, 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놀면서도 유익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서라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승전 주 안에서,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적인 안정감도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안정감이 좋아지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속 발전 가능한 무엇. 지속 발전 가능한 말은요, 한 번에 급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든 경제든 뭐든 급성장이 좋은 예후는 없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점진적 성장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자라나야지
한 번은 엄청 자랐다가 한 번은 내리꽂으면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은 무언가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났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느 순간 단절이 되었다가 회복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과 바울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회복이 되면 바울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기뻐할 만한 조건인가? 빌립보 교회는 왜 바울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다가 끊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주 각별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바울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누리는 이 기본 생활이 자비량이었던 것이지, 선교 사업 전체를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1등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는 1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에게 선교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에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선교사들은 정말 절박해지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뭐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알아서 도와주건 할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원을 했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실상 바울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뭐 지금처럼 한진 택배, 로젠 택배 해가지고 그냥 물건 보내주고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지원을 하려면 사람을 써서 물건을 보내려면 사람을 써서 짐꾼을 불러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어서 교회가 그 선교사님에게 직접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돌아다니는 구역이 너무나 크고 또 상황도 계속 급변하다 보니까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같으면이야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청량리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되겠죠. 전화해가지고 중간에 약속 잡고. 바울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신왕래인데 서신은 뭘로 갑니까? 서신도 인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할 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언제까지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로 옮기게 되었다. 가면 허탕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2번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입게 되는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빌립보 교회는 왜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또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도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온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바울 스스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 누군가를 불렀으면 그 또한 가능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 열심히 지원을 해오던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보구나.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지원해 왔는데 지원을 할 방법이 없을까? 백방으로 알아보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지원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끊기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겠지요. 요즘 현대 교회에서 선교 사역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을 변경하거나 끊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가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있으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어이 간구해 내어서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주게 되었죠. 물질적인 지원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지만, 이 소식을 전해받고 지원을 받은 바울이 신앙적인 마음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2000년 동안 읽어온 편지입니다. 값어치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주었던 물질적 지원보다 이 편지가 훨씬 더 귀한 것이고, 또 당대의 빌립보 교회 자체도 바울이 물질적 지원을 했던 그 사람을 돌려보내며 쓴 이 편지가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들이 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울이라는 종을 통하여 갑절의 은혜가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편지로 읽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을 돕게 했고, 주의 종이 우리에게 다시 편지를 써주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는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접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곳에 교회가 서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고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교비를 얼마를 보냈느냐와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바울 혼자서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지탱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세워놓은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이 자기들의 그 교회가 세워진 것과 똑같이
지중해 지역의 교회들이 더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지중해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세월에 지중해 지역 전체에 세워진 교회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도만 보고요, 100년의 지중해 지역 그러면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지역까지 삥 둘러서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지도상으로 분포도를 보면 이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차를 이용해서 물량 공세를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넓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일들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통영 지역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다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 교회에서 갈라지고 저 교회에서 갈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초기의 역사부터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지역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죠.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섬지역 교회들 관심을 좀 가지고 둘러보았는데요. 큰 섬지역에는 우리 교단 교회도 있고 다른 교단 교회들도 있는데 작은 섬지역에는 거의 다 우리 교단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기도가 아니었으면 안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들이 없었으면 그 교회들은 지탱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돕지 않으면 이 교회들은 지탱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빌립보가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값어치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또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우리 신앙에 말할 수 없는 보약 같은 그런 귀한 것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동역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지원해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바울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족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표현과 결합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느낀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넉넉함과 가족이 있는 사람의 넉넉함이 같을 수 없지요. 부유함의 기준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지는 넉넉함이 서로 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1981년도 추석 명절 귀성길 영상, 그거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만요. 고속도로에 차가 그냥 서 있습니다. 요즘은 느려도 이렇게 서행을 하는데 차가 서 있고, 차가 아예 서 있으니까 옆에 차 세워놓고 거기서 밥해 먹고, 심지어는 승합차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속도가 5km, 10km니까 승합차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경찰이 나와서 뭐 단속할 것 같은데 진풍경이었습니다. 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벌써 40년 전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보고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이 광경을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우린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도 만족스러워하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낡은 차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 더위에, 버스에 에어컨이 없다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봤거든요.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고속버스에서. 그게 고속버스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명절에 고향 간다고.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족함이라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면 되는 것이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선교 사역을 너무도 잘하던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국한되어서 이해하려고 들 수도 있지만, 이 법칙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너무도 풍성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견뎌낼 만큼 나는 여유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유함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주윤발은 2018년 자기 전 재산 8,400억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윤발이 사망하면 바로 이 재산은 사회단체에 기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는 그 돈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기부를 하면서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돈들은 제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이 돈을 맡긴다고 해도 죽고 나면 제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의미 있는 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윤발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의 생활이 몸에 배인 것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고, 또 이 중국 사람, 홍콩 사람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거의 밖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서민들이 다니는 식당을 매일 다니다 보니 그냥 홍콩 사람들도 평소에 보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런 연예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 사진 다 찍어주고 배낭 하나 딱 메고 전철 타고 그렇게 다닙니다. 자기의 일상을 아주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주거 환경도 호화찬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도 크게 영향받지 않도록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연예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지요. 연예인들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스스로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재정적 지원이 끊기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몇 번 이루어질 때마다
자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풍성하여지면 그 풍성한 지원을 아낌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썼고, 그 지원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비천도 풍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쓰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는 말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넉넉하면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좋구나 하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자족함의 범주를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해서 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은 이런 삶을 스스로 훈련합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선교사님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들이 당연히 지원을 많이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 교회 짓고 신학교 만들고 아이들 교육기관 만들고, 대표적인 사례이죠. 한데 이런 지원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뭘 하느냐? 예전에 여러분 두관석 선교사한테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별로 할 것 없으면 주민들하고 가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농사 기술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현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 기술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그 기술만 가르쳐 주어도 경제 생활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족함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보다는 약간은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고 시대에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족함을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 이제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의 표현은 또 다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알고 보면 주 안에서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단서를 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자신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연습한 것은 바울인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가 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역량만으로 그 과정을 견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족함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연습해 보아도 실제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역량만으로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자족함에 대한 훈련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보험이란 보험은 다 들어놓아도 불안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한 번 더 가려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그만큼 위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연륜이 깊어져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명절 돼가지고 친지들, 자녀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생각하십니까? 안 그럴걸요. 저도 이번에 가족 친지들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번 주고받아 보았지만 저처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신앙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속으로는 제가 얘기하죠. 더 살아봐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말하면 어차피 안 듣죠. 신앙이 전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족함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면서 내 삶을 최적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좋은 표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신에 차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족함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주시는 것의 정도가 바뀌어도 거기에 맞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자족함의 실체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죠.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다가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넉넉하게 주시다가 때로는 부족한 듯 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연단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족함의 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점점 더 견고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망, 욕심, 바램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불만족이 있습니다. 뭔가 결핍된 느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나는 충분히 받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묘미인데 그것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것만 주시면 내가 정말 흡족하겠는데 라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신앙이 못 자라납니다. 자족함의 훈련도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한다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나를 맞추어져 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이 훨씬 많아도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도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해도 저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족한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서로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힘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면서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흔들림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족한 것이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알아차리게 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견고함이 우리 교회의 견고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아름다운 동력을 선교의 모든 일들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족함의 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맞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족한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욕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9월의 기도 제목 봐주시고 벌써 이제 또 10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항상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